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막바지 단계, 이제 신명기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읽느라고 힘드셨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저희들이 계속 읽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아직 그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여운이 남아있을 때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불평하는 세대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정체성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시리즈로 쭉 엮어서 한번 설교를 해드릴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신명기 5장 남았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모세 오경을 이제 떠나면서 정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가 지금 40년을 이끌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꼭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 모세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신명기서에서 익혀져서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이 모세가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의 군대래요, 군대. 근데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군대야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훈련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겁에 질려서 도망친 노예들 수준이었거든요.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말 그대로 벽돌이나 굽는, 양이나 치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전혀 군인 같지 않은, 전혀 군대 같지 않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말 오합지졸들이죠. 우리 군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당나라 군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말 그대로 정말 당나라 군인들이에요. 당나라 군대.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당시에 오합지졸로 불릴 수밖에 없는, 정말 당나라 군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430년의 그 노예로 지내던 그 깊은 수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노예 근성. 노예로 오래 살면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사역을 다니다 보면 어떤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식민지 시대에 살던 보신주의, 자기를 보살피려는 그런 역량이 아주 강해요. 자, 어느 나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저희가 나라를 많이 다녀보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는 그 노예 근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드디어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고백해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계속이요, 노예 때가 좋았대요. 그래도 그때는 배불리 먹었잖아, 그때는 마실 물도 있었잖아 하면서 그 노예의 때를 오히려
동경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을 것 좀 부족하면, 마실 물 없으면 즉각적으로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들이 그 불평할 때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이들이 이대로 놔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잦은 원망을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군사들이에요. 거기다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그래도 들어가자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정말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때는요. 차마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로 치려고 해요. 진짜로. 그러니 정말 군인으로서 전혀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군인은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순종하고 이동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부 분열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민수기서 14장에 보니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결국은 또 반항하려는. 그래서 안으로는 전혀 군인답지 않게 하나 되지 않은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덤으로 나와버렸어요. 이집트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다른 많은 민족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이집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함께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기 전에 우리 광야에서는 그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불평했거든요.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불평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쁜 기운은 아주 쉽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요,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또한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요. 지금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지금 그 잡족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물 없으면 배고프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내화부동해서 같이 불평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봐요. 그게 민수기 11장 4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지금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이 잡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혀 군인 같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처음부터요, 너희는 나의 군사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군인으로 인정을 하고 군대로 인정을 하고 군대같이 조직을 해요. 아주 거기에 좋은 예가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해요. 사진에도 보시면 알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굉장히 분명하게요, 어떻게 하라고 연관이 분명히 돼 있어요. 지금 군대로 조직해서 동쪽부터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서 진을 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원칙대로 행진도 똑같이 하게. 이거는 군대예요. 정말 말 그대로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일찍 이 설교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놓치고 지나갔던 많은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잠깐 몇 가지는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군대 용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아주 자주 있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야. 그리고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마치 총사령관처럼요, 너희 그 군대의 진영, 캠프라고 직접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또 민수기에서는요, 진영의 군기, 각 지파마다 자기 군기가 다 있었어요. 군대 깃발 아래 모이고 그 깃발을 앞으로 하고, 이건 완전히 군대예요, 군대. 그리고 하나님이요, 또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몇 명의 군들이 있는지 한번 세봐라, 계수하라 해요. 징집하려고요. 그때 썼던 표현도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 군인 머스터라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군대 용어예요. 그 다음에는 또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우리 종들은 각각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선봉에 서서 싸우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이때 선봉 맨 앞에서는 이것도 할루츠란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군대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군대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출애굽기 먼저 보면은요, 여호와의 군대, 대오를 지타, 그 다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요, 지금 전부 이렇게 군대로 조직해놨거든요. 그 민수기에 보면 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만들 때 야차, 바차바라는 표현을, 대겔이라는 표현, 군기를 든 진영.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또 마하네라는, 루트라는, 또 하초치라는, 이건 나팔 신호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군대 용어예요. 그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성전의 선포라든지 점령하다라든지 진멸하다라는, 헤렘이라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놓쳤지만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에는 군대 용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군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맨 앞에 만들어서 이렇게 진영을 만들고 레위 지파가 정확하게 성막 주위로 쓰고 이렇게 캠프도 만들고 이렇게 행진도 하게 되거든요. 자,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어떤 걸 사용하냐면요, 나팔 신호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을 쳐가지고 나팔을 2개 만들게 해요. 그래서 그 2 나팔을 가지고 모든 신호를 다 합니다. 마치 군대의 통신 장비처럼요, 나팔 2개를 동시에 불면 전체 이스라엘이 움직이고요,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휘관만 모이게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신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정확한 통제 가운데 군대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또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 많은 인원이 함께 살 때 절대로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 지금 쳐놓은 그 막사들 주위로는 절대로 대소변을 못 보게 했어요. 대소변은 멀리 나가서, 그리고 나갈 때마다 뭐 들고 가는 줄 아세요? 삽 들고 나가서. 보셨구나. 삽 들고 나가서 자기 거를 꼭 가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요, 그 많은 이스라엘, 아마 200만, 300만 되는 그 수많은 인원들이 절대로 전염병 걸리지 않고 위생을 지키도록 하는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용어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거든요. 자,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뭐였냐면, 왜 너희들은 막사와 너희 진영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거룩함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전투력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엔 준비되지 않았지만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자, 하나님의 지금 이 모든 명령은요, 그들이 거한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은요, 충분히 훌륭한 군대와 군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힘이었어요,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요, 군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군인들이에요. 오늘 이제 신약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것이 힘이냐? 거룩함이 힘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광야에서 이 노예 출신인 이 오합지졸들을 이 여호와의 군대로 이 재편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요, 이분들이 지금 다 노예잖아요. 그 노예 근성을 버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고요, 자기의 자발적인 발룬트리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마 첫 번째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모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성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 생활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목사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짜 군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소속감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각 지파는요, 각자가 자기 역할들이 다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각 지파마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200만, 300만의 인원들이 움직일 때에 아무런 혼돈과 혼란 없이 움직여서 정확하게 성막이 세워질 때도요, 먼저 성막에 천막을 치는 사람들이 가면 기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서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각 지파가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요. 이게 사실은 군대예요. 군대에서 모든 군인들은 자기 역할들이 다 있어요. 소총수가 있는 반면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각자의 병과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통신병이었어요. 저는 암호 전달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급 암호들을 매일마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꿀보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소총 들고 열심히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모두가 다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도요, 중요한 거는 군대에서의 목적은 하나예요. 명령의 복종이에요. 이게 군대고 이게 군인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도 지금 이제 당나라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준비들을 하실까요? 가나안,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전쟁을 해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쟁으로 이겨서 전부 다 몰아내야 돼요. 실제적인 전쟁을 해야 돼. 그 준비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군대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군사들로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들이 군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광야의 40년의 기간에서 보면 이들은 완전한 군인들과 군대였어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신약에 오니까요, 여전히 똑같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속의 영적 군사의 정체성을 너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4절 말씀,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의 고난을 받으시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은 모두 다 군사래요. 그런데 군사들이 금방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읽는다. 여러분 지금 그 목소리 밖에 못 내겠습니까? 왜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올까요? 군대에서 뭐라 그러죠? 군기가 빠졌다고요. 성령의 기운이 빠지면 말씀을 읽을 때도 힘이 빠져요. 그런데 우리는 군사들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군기 충만해지는데. 자, 그래서 계속해서요, 너희들은 군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 17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데요. 웨이크업 성도들 여러분 군인들입니다. 두 번 한번 읽어보죠.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믿음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눈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군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요, 전신갑주 입으면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군인으로 여전히 영적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당나라 군사들이 되어가고 있나요? 잊고 있어요. 뭘 잊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전시 상태예요. 휴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요, 잠깐 그냥 멈춘 상태예요. 전쟁 상태를. 전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지금 굉장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정신력이 많이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요, 가장 흉악한 한 놈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지금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저 북한 땅만큼 악하고 악한 자가 사는 데는 없어요. 거기에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그 악한 자 안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문을 여셔서 2,500만의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과 자유가 전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시 상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산다.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요, 군인 정신이 망각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예요. 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이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군대는 지휘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교회는 함께 싸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부대로 모여야 돼요. 절대로 각계 전투하면 죽습니다. 왜 성경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해놓는지 아나? 왜 군대가요? 예?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 함께 이 땅을 싸워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 절대로 교회 우습게 하는 자들 싸워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 이 땅을 싸워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이는 이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 못 버리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요, 노예로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떨 때요?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 군인 아니에요. 노예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육이 나를 지배해서 노예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또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오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군사로 살아가면 우리에겐 정확하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공격인지 지금 세상의 유혹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무릎 꿇을 때구나, 지금은 주님을 더 의지할 때구나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노예로 살게 돼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에 짓눌려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와도 그것을 밀어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나쁜 생각들아 와라 하고 그대로 자꾸 앉아있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원래 군인의 목표는 명령한 대로 달려가서 일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절대로 군인들은요, 놀리지 않아요. 절대로 군인들 놀리지 않습니다. 일이 없으면은요, 가서 땅이라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매일매일 꼭 하게 만드는 게 군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력해지면, 영적 분별력이 없고 무기력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절대로 매일매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인 나태함이 생기게 되면 당연하지요. 교회의 소속감이, 부대의 소속감이 없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웨이크업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군사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싸워 나가야 되니까 모여야지,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풍성해질 거예요. 충만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군인 정신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분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분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분을 정말 닮기 원한다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와우,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칭찬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백부장입니다. 이분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분의 종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요,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래, 내가 너에게 가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했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요, 이분이 지금 군인으로서요, 정확하게 명령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오는지,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일하지 않아요. 사단장이 하는 일은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하게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요청합니다. 왜 굳이 오셔야 되겠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9절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그 모든 믿음 좋다는, 그 모든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았다는, 그 모든 경건하다는, 거룩하다는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이 이방인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군인정신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저희들도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 이 군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해병대 출신들이 많은데, 해병대 출신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병대에서 무엇을 배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군인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영적 세계를 인정한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도요, 정확한 군대처럼 지휘 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 종이 낳는 역사가 즉시에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군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야고보서 4장 7절이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크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종하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백부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저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승리는요 지금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주어진 승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